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 좌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민호가 어색하게 웃길래 옆에 사람이 없어서. 네, 어, 자 여러분 요즘에 재테크를 좀 하십니까? 재테크?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웬 재테크?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주식 시장이 좀 호황이라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식을 하기도 하고, 그죠? 물론 지금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전쟁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막 코스피가 사상 그 경신을 매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에 막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또 혹시나 암호화폐, 그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한 것보다는 은행에 적금을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땅을 막 투기는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사시는 좀 안정 자산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재테크들 중에서요 요즘에 좀 각광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금테크? 네, 금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친구 그 자녀가 돌이 되면은 이렇게 돌반지를 선물해 주잖아요. 친한 친구여서 이렇게 금 한 돈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해 줬었는데 5년 전에 가격이 한 24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4만 원.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비싸고 금을 처음 사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금을 처음 사면서 금이 이렇게 비싸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에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한 돈에 80, 90 아니요 무려 107만 천 원이었어요. 네, 어음배 나오죠. 어음배 107만 천 원, 107만 천 원. 5년 전보다 몇 배가 뛴 거예요? 최소 4배 이상이 뛴 거예요. 4배 이상. 제가 그걸 보고 제기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목요일 날 막 설교를 쓰다가 막 머리를 부여잡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근데 금이요 처음 발견됐을 그 당시부터 이렇게 고가의 금의 가격을 측정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의 처음에는요 금광석이라는 모습으로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게 금광석이라는 모습이에요. 돌에 있는 금이 저렇게 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금이 좀 되게 많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금인지 이끼가 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냥 돌에 누리끼리 한 게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데요. 왜냐면은 그냥 돌이랑 별반 차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돌에 아주 소량의 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1톤 그러니까 1000kg의 돌에 2g의 금이 이게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런데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쉽게 그 금을 긁어내면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1년의 그 과정을 봤더니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2g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엄청난 고온의 화로에 그 돌을 다 집어넣습니다. 금광석을 집어넣는데 그 온도가 약 10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돌도 다 녹아버리고 금도 다 녹아버리는. 그래서 돌하고 금을 구분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 구분된 그 물질에다가 화학 물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이물질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얘기할 때 연단이라는 표현 쓰죠. 사실 여러분 제철 용어예요. 연단은 금을 이렇게 재련해 나갈 때 좀 그 귀한 금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재련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정말 더 귀한 금을 끌어내려고 할 때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이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아주 수도 없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한 98% 이상의 순도 높은 금이 추출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슨 전기를 흘려보낸대요. 그래서 금 이온을 따로 추출해내는 과정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24K 우리가 말하는 순도 99.99%의 순금이 추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 믿음 좋다, 믿음 있다, 신앙이 좋구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편안할 때가 아니라요, 바로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그 신앙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실 때는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광야에서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힌트가 제가 이미 다 해놨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뭔가 제 발로 그냥 걸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을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지금. 내가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특히 광야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역사서에 수없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엔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시 같은 채찍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요,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에서부터 죄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을 시험의 대를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리더가 되어가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보내며 목숨을 위협받으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바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 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엄청난 인정을 받으시는 그 장면 뒤에요, 바로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4장이 바로 시작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몰아지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광야로 내몰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뿐이고 없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면서요, 어떻게 저를 그러한 자리로 내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도록 시험의 학교로 인도하신다.
어떤 학교로 인도하신다고요? 시험의 학교로. 여러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그러면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 시험의 학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내 신앙이 훈련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유혹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신 그 사건은요.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받을 때 늘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게끔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요. 사탄이 늘 우리 옆에서요.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옆에 친구랑 얘기할 수 있게, 또는 다른 내 걱정들 떠올릴 수 있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들이 이끌어 나아가겠으면 좋겠다.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테스트고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 시험으로부터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가끔 내 스스로 그 유혹의 자리를 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유혹 시험을 주십니까?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유혹의 자리를 가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험의 자리에 가면서 나는 위험의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행위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옷자락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혔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버텼나요? 어떻게 했죠? 그 옷자락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요셉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거 너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죄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 나아가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40일을 계셨대요. 그런데 4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금식? 네, 좀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차영팀하고도 이 말씀을 미리 좀 나누거든요. 연습하면서 나누는데 이 금식하고 여러분 단식은 다른 겁니다. 단식은 뭐죠? 네, 우리가 하는 게 단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안 먹는 거, 음식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그럼 금식은 뭘까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곡기를 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 보통 사순절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금식해야 된다. 애들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건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일주일 한번 금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교회에 나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만 해도요 앞이 막 노래져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손도 막 떨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그마치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사탄에게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나의 가장 취약한 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을 맡기지 못하면요 사탄은 언제나 나를 칠 때 그 재정으로 돈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락없이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사람에게 시험받게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받게 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관계들을 끊게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사탄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한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 기뻐하신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챙겨주셨어? 밥도 안 주셨어? 밥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만날만말 콕콕 집어가지고요 아주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탄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너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너 예배 안 빠지잖아, 너 직분도 받았잖아. 근데 왜 네 인생 그러니? 하나님이 왜 너를 보호해 주시지를 않으셔?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믿는 믿음 그거 진짜야? 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 열심히 수련회도 가고 너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면서요 결국에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목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대로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발을 보호해 주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이런 고백을 다윗이 믿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나도 말씀 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널 당연히 보호해 주지 않겠어? 한번 나한테 보여줘 볼래?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말씀을 훨씬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은 말씀을 우리보다 잘 알지만 그냥 말씀을 아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하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쓰셨던 말씀이 바로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신명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이 광야 40일을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다시 한번 통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이 시험을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자 사탄이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시도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높여드리는데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범할 수 없는 대역 죄인들만 매달려야 되는 그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우리 뭐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뭐 팬티 같은 것처럼 천을 이렇게 두르고 계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알몸으로 골고다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광경 가운데. 왜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지독한 죄인이다라는 표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직접 끌고 가서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이 보는 그곳에서, 여러분, 골고다가 작은 언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모든 마을에서 골고다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처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시러 오신 거라고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아주 교묘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 있습니까? 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잖아. 그 끔찍한 거를 그거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세요. 내가 모든 영광 당신에게 줄게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없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라고 합니다. 순종 없이 영광만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묵상할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듣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는데요. 여러분, 시험은 끝났습니다. 사탄은 떠나가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나나 고민하는 그 광야는요, 그래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광야는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누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인생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내 앞에 터지게 되고 마음은 계속 지쳐가고 있던 그 시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는 정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시험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사탄의 공격을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광야를 지나가야 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광야를 지나온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광야를 지나고 있던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길에서,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